할렐루야. 아멘. 네,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아멘. 오늘 이제 느헤미야가 13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. 이 느헤미야의 스토리가 끝나게 되는데 성벽을 완성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고 말씀도 들어요. 말씀도 듣고 백성들이 은혜 받고 회개합니다.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황폐한 이 예루살렘을 채워나가죠. 그리고 자기들이 신앙적으로 또 바르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걸 임봉해요. 임봉하고 서약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다 찾아 불러 세워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성벽을 봉헌하는 이 예배도 드리게 됩니다. 그런데 그 이후에 이 13장에서는요, 그렇게까지 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뭐 하는 거예요?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전에 방만했던 삶으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은 11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. 이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.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요.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날에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과 이 거래를 하는 거예요.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야. 단순하게 결혼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낳죠.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잘 못해. 근데 뭐는 잘하는 거예요? 그 주변 이방 나라들의 이 방언을 잘하는 거야. 그 말이 그냥 단순하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문화에 더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거예요. 이방 문화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모두 다 뭐냐면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임봉하고 자기들이 서약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일들인데 그 내용이 다시 반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개혁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는데 이 개혁하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모든 것도 이 모든 게 다시 진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. 이 12장과 13장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먼저 느헤미야가 잠시 잠깐 본국으로 복귀를 합니다. 왕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. 왕 앞에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12년간의 유다 총독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며칠 있다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 며칠이 그냥 단순하게 며칠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몇 년, 몇 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이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?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좀 그 뒤에는 좀 긴 시간의 쉼이 필요하잖아.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 지금 우리야 비행기 타고 가도 막 저긴데 이 걸어서 이 수천 킬로미터를 갑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서 쌓인 여독을 좀 풀고 왕 앞에서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거기서 또 지내고 또 느헤미야는 여기서 총독이야. 여기 물론 백성들의 지도자도 세웠지만 느헤미야가 가서 할 일은 뭐겠어요? 또 여기 있는 고관들과 여러 이제 이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이 유다라는 그 공동체가 또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? 이 여기서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. 그게 그 모든 할 일들을 마치고 뭐 시간이 몇 년은 걸렸을지도 몰라. 그러고서 다시 이제 유다에서 돌아오는 거야. 그러니까 거의 한 6, 7년 이상의 시간은 여기서 보내다가 돌아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돌아왔는데 자기가 없었던 그 몇 년 사이에요.
다시 과거의 죄요 홀랑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 느헤미야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? 야 내가 이 백성들이 참 이렇게 이 삶을 바로잡고 개혁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금 무너질 수 있을까? 얼마나 그 복잡한 심정이었겠어요. 얼마나 그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미웠을 수도 있어요.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? 어떻게 저럴 수 있나?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그걸 이 느헤미야도 그랬겠지만요 이 자녀가 반복하고 거듭해서 잘못을 한다고 해서요 포기하는 부모는 없어요. 속은 상하지만 또 어떻게 해요?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게 부모예요. 그래서 저는 그래요. 어제도 그냥 제가 집에서 저녁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막 이제 사모님이랑 얘기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냥 아빠 저는 제가 그냥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난 목사가 아니었나 봐. 그냥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뭐 그러면서 아빠 그냥 목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목사도 아니었나 봐. 이제 그 예슬이가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슬이는 이제 이해한 거. 그럼 그냥 목사가 아니고 목사 쪼부레기야.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예슬이는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. 근데 예모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 그러는 거야. 그냥 목사가 아니야? 그러면 특별한 목사겠네 이러는 거예요. 예모는 옆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. 그러면 또 그런 소리 하는데 너무너무 기특하잖아. 근데 또 우리 예모는 어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학 숙제를 학교에서 한 거를 집에서 다시 가르치라고 또 책을 영어가 좀 느려요. 모르는 게 아닌데 충분하게 설명을 해줘야 이제 푸는데 그래서 막 이걸 해줘요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그래 예슬이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를 또 이제 예모 때는 경험하고 그러는데 근데 또 그런 거는 느린데 또 그런 말은 또 예쁘게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표현들을 잘 써요. 그래서 그걸 보면은 참 이 사람마다 달라.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마음도 그랬던 거예요. 어떤 사람을 보면은 예쁘고 그랬겠지.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심란하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. 자, 근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요, 이 답답한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요,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. 이게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.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.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?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고 그들이 저주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시 말하면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에 그 우상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물들까봐 병들까봐 하나님께서 그걸 그래서 경계하셨던 거예요. 그래서 그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거야.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랬지만 이제 뭐예요?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뭐 이 이방 민족들과 섞일 일이 어디 있겠어요.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들이요 그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모든 민족이 다 섞여서 살 거를요. 하나님은 이제 다 아시는 거 세계사의 주인 되시니까. 그래서 그걸 염려하셨던 거죠.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보면요.
우리가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시대가 어때요? 굉장히 복잡해요.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감리교 안에서도 이제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이제 어떻게 했던 그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했던 이제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출교를 했죠. 그래서 막 서로 소송을 하고. 근데 저희 남부연 안에서도 이제 그 목사를 지지한다고 막 그렇게 성명을 내고 이제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연회 안에서도 자격 그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기를 한 거죠. 이거를 계속 지지할 거냐? 그러면은 이제 자격에 당신들은 흠이 있는 거다. 흠이 있어서 그럼 이제 이 목사의 직을 이제 감당할 수 없다.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몇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또 그렇게 이제 소명을 했죠. 근데 이제 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. 소명을 했지만 이게 거짓 소명일 것이다. 뭐 이제 저는 이제 혼자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.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막 우리의 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우리의 이 삶의 문제를 막 흔드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. 왜냐면은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산발락 같은 자들 산발락과 도비아 이런 자들인데 나중에는 이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도비아한테 성전 곡간을 내줍니다. 그러니까 이 성벽을 무너뜨리겠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던 자를 이제 나중에 그들과 결혼하고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? 성전 곡간방을 내주는 이제 그런 일들이요 일어나는 거예요.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그냥요 도비아가 마냥 좋아서 그랬겠어요? 아니죠. 이 도비아와 지금 느헤미야 총독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사람들과 이 주변의 총독들과 이런 주변의 정치인들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야 이 이스라엘의 정세를 좀 돌볼 수 있을 거 아니냐.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낫게 할 거 아니냐. 그런 마음에서 하나하나 작게 틈을 내어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. 여러분 항상 타락은요 작은 틈에서 시작됩니다. 작은 틈에서요 우리는요 그 타락의 길을요 걸어가게 돼요.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온 다음에요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에서요 그 도비아의 방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. 그 방에 있던 건 막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려요.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인들을 다시 찾아옵니다. 그들을 데려와서 다시 예배하게 하고요.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저주하고 책망하고 머리털을 뽑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개혁을 지킴이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을 이루어내는 거죠.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했지만 이 개혁의 한계를 알았어요.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임봉하고 맹세하고 개혁했지만 다시 그걸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죄 가운데로 돌아갔던 이 백성들의 모습이요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내용을요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무리도 보면요 이 결국에는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되었더라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. 이런 죄의 문제, 이런 신앙의 문제, 이러한 문제들이요 해결되지 않고 끝나요. 여러분 느헤미야 이후에 이 성경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느헤미야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. 왜냐면은 이 에스라, 느헤미야 그 시대 그리고 그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요 말라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배치가 조금 앞에 있을 뿐이지 이 쓰여진 이 모든 시대는요 맨 뒤인 거야.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덮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?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
다시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결단하고 또 무너지는 인생들을요. 예수님께서요.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십자가의 은혜를요.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.